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재영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회에서 88년도에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요. 꽤 오래전이죠. 석기 시대입니다. 88년도에 직장 생활 시작해서 올해 은퇴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37년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CEO까지 했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제 2023년도에 장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장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차세대와 청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양육본부, 본부장로와 지금 요셉 대청, 그 다음에 차세대 파워웨이브 사부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사역 그래서 위원회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여러분이 잘 몰라도 되니까. 근데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예산 결산이라든지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사역위원회, 제도 개선, 감사위원회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제가 할 수 있는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정말 사랑하고 또 잘 되기를 정말 매일 기도하고 있는 요셉의 청년들, 리더십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을 말씀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요셉의 리더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제가 성경 속 인물을 중심으로 본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또 LTC에 와 있고 순장 사관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요셉 공동체를 되게 부르는 말 중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 말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돌아보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요셉의 이 메시지가 저에게 주는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리더인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리더가 됐으면 좋겠는지를 제가 멘토의 입장에서 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되게 성경은 큰 서사시처럼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여보면은 훌륭한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예수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리더십에 대해서도 분석한 책들이 많고, 세상에서는 리더가 무엇인지, 또 리더가 있다면 팔로워가 있는 건데 리더와 팔로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학문적 용어들이 많습니다. 성경 역시 그 이면에 바라다 보면은 올바른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로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키워드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분은 잘 아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리더인가? 아니 팔로워인가? 내가 리더라면 나는 어떤 유형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사실 히틀러도 리더십 측면에서는 굉장한 세상적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리더십이든 잘된 리더십이든 간에 리더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또 히틀러와는 전혀 다른 리더이면서도 그의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발판을 얻게 되죠. 따라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리더,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그 리더십 연구와 관련돼서는 저는 사실 미시간 MBA를 나왔는데요. MBA 스쿨에 가면은 많은 부분들이 리더십과 관련된 학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경영대학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많죠. 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계셨죠.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 개척가 있어 아주 잘하고 계신데, 그분은 리더십 연구의 대가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리고 경영을 하는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도 있고 세상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의 모든 것을 다 조합해 봤을 때는 여기 있는 표현처럼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사람 등을 이끌어가는 기술이 아니며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예술이다. 리더십의 본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공감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입히고 줄을 친 것 중에 영감을 불어넣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공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리더십이고, 여기 특별히 이걸 비저너리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요. 나의 팔로워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어떤 뭔가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영적인 것들을 불어넣어줌으로 인해서 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리더십이라고 경영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 소통, 공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리더십과 성경적 리더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어떤 성과를 내는 자를 리더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 팔로워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추진력이 있는 자를 그분은 추진력 있는 리더야, 나의 리더야, 이렇게 인정하고 말하는 경향이 큽니다. 카리스마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성과나 영향력, 추진력도 있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김,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소명과 그리고 갖고 있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영성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마디로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분명히 규정되고 있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리더십 하면은 38년 동안의 직장 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 또 내 인생에서 또는 위인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세상의 리더로서 이 사람이 리더 같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 속에서 인물 중에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리더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인물이 아닌 세상 속 인물 중에서 그분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저한테는 리더 같아요,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분을 시킬 거예요.
한번 말해주실 분 계시나요? 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시는 분 있을 텐데. 예. 우리 재현. 예. 아니, 본인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세상의 리더십 중에 생각나시는 분은 가장 최근에 유익한 목사님. 이일타 목사님. 예, 예,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언더리그에 처음 와서 신뢰할 수 있는 자라고 느낀 신뢰.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인정하시고 용서를 피해자의 자리로 불구하고 실수를 인정하시고 바로 잡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환경적 인물 중에 리더십은 지금 시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우리 최전 방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일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일터 목사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실수하셨을 때도 인정하시고, 그런 리더십을 보면서, 본받을 면은 많으신 리더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혹시 생각나신 분 중에 한번 나눔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여자 순장님 중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저에게 계속 눈빛을 보내면서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러십니다. 하영재 목사님. 제가 처음 오늘교회 왔을 때 원래 설교 말씀 정말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설교 목사님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성경적 인물 중에서 이것을 저는 모세가 떠오르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연약한 정말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굉장히 긴 광야 생활에서도 함께 했던 그게 굉장히 멋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하영규 목사님. 저도 생각나시는 분이 하영규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열정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오늘의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우뚝 서신 분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리더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나오셨던 출애굽 세대의 리더십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여호수아, 모세 말씀 나오셨고 또 우리 나이 든 장로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겸해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인사이트만 받아가시면 오늘 강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우리 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120살 살았는데 40, 40, 40으로 나눠집니다.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다가 40년 양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다가 40년은 광야에서 리더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근데
모세 하면은 딱 이렇게 생각하는 키워드의 리더십은 순종입니다. 순종. 부름을 받은 소명이죠. 소명. 모세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80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내산 떨기나무 밑에서 불꽃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너가 나를 대신 이런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셨을 때 본인은 못한다 했지만 그러나 순종하게 되었고 그 소명과 순종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키워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순장으로 부르심 받은 것, 방장님으로 부르심 받은 것, 여러 가지 것들, 그룹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든가 MC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처럼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은 그 소명에 대한 중요한 부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리더십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출애굽기 33장 14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내시려거든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세상의 리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면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순종하고 그 임재를 강구하는 것이 리더십의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임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지만은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그 키워드는 순종하고 그리고 임재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리더십의 성공 요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계승했던 여호수아는 다른 리더십의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곧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신 분도 있고 멘토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리더십의 강한 영성이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통하여 계승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즉 모세가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임재가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키워드는 용기입니다. 늘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처럼 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용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승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임재가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나는 소극적이고 I형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것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를 믿는다면은 계승자로서 그리고 용기의 리더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요셉의 모든 순장님들 그리고 모든 리더십들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믿음의 계승자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간 리더였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았고 또 그 두려움보다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형통함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갈렙은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주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분이시죠. 잘 아시다시피 유대지파의 여분의 아들이었던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달라고 할 때 여기 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그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이다 하니.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85세지만은 오늘 또 강건하니 저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 열정은 85세의 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처지나 환경이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리더가 되는 게 갈렙이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의 가장 키워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장로들도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나이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장로로 세워졌고 내가 리더로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에 세상의 편견이나 세상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 리더십의 키워드는 다른 사람, 세상의 의견보다도 처지나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리더 갈렙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리더십 유형 속에서 많이 야기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리더십 특징과 핵심 가치로서 나눠본다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고 영적인 권위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졌 거였고 여호수아는 용기와 그리고 계승된 믿음 그리고 순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확신과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신뢰를 붙잡고 나아간 리더였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 세 사람의 유형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갖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보시고 리더로서 계속해서 나아가신다면은 여러분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좋은 리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되게 우리를 닮았죠? 닮았다고 하면 너무 건방진자인가요? 저희 속성 중에는 야망이 있습니다. 욕심도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고 싶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래서 인간적 야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일단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열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열정이 되게 많은 분은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 열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요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아닙니다 아닌 사람을 쓰기에는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요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야곱처럼 다가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꾸고 빚고 힘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통해서 리더십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워낙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복 강가에 있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며 시내를 건너 먼저 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과 같은 리더십을 갖고 싶으면 끝까지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에게 달라고.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처음에는 인간적 욕심이고 야망일지라도 그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열정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다소 부서짐과 변화를 통해서 세워지는 인간적 야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야곱을 우리는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형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 하는 말로 되게 유명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성경 속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재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좋아서 용서와 비전의 리더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꼭 나와 같은 생각 그리고 나와 동지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게도 어려움 속에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대립하게 되고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또 회사나 또 사회에 나가서 친한 친구, 동료들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그들을 통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경의 리더십은 용서와 비전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연 우리가 요셉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죽다가 살아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저 역시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회사에서 배반을 당하거나 해꾸지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야곱처럼 항상 용서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는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알아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움을 두려워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가지시면은 고난도 축복이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윗이 엄청 여러분도 그러셨습니다만은 그 다윗의 시편의 모든 글과 기도문을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같아요. 자, 먼저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밖의 시선이 있습니다. 밖의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외부의 시선을 지극히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여론은 어떤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그게 하나님이 합한지 어쩐지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리더십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뛰어나고 훌륭한 자였습니다. 잘생겼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외부의 시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사울은 파멸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전형적인 외형 중심의 리더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의 리더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우리가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그 구구절절 애절한 시편의 고백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그 가족들의 죄는 하늘을 찌를 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죄를 범하였으나 회개로 다시 서는 리더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다가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리더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회개의 리더십,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십 중에는 저는 바나바를 되게 좋아합니다. 40년사 작업을 제가 편찬을 하면서 제가 썼던 그 바나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새가족이 들어오는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을 바나바 프로그램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격려자요 협력의 리더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착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부드럽고 협력자고 그리고 후계자를 키우는 다정다감한 리더십이죠. 이런 리더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뜻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 바나바 같은 리더십이죠. 협력하며 사람을 세우는 리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셨고 훌륭하시고 굉장히 결과를 잘 나타내는 분이지만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또 유형의 리더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마가를 잘 사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됐던 부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유형의 리더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리더를 쓰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는 여러 유형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리더가 돼야 한다는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함께 가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비전형 리더십, 목표심의 리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바울의 소명의 철저한 헌신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바울은 사명 중심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나타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두 사람 각자를 들어 쓰시면서 성교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중에는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각자가 협력할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 지향의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열정의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은 내성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거라는 것이 확신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말했던 사람들의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 리더십에 세 가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대표 MC로, 순장으로,
그리고 그룹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리더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교회의 장로로 세워졌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훌륭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의 기도 제목은 주여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곳에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로인데 순장인데 그룹장인데 부름을 받았지만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것에 헌신하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이룰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성품이죠. 리더십은 팔로워에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우리 이길타 목사님처럼 신실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정직해야 하는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라 속된 말로 세상에 어떤 뭐 그런 양보로 시작하는 게 되는 게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성품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성품으로 매일 빚어져 가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나도 역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생각 속에도 우리 순을 위해서,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요셉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욕심과 계획과 지혜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순종하는 리더가 됐을 때 흔들림 없는 헌신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 같아요. 흔들림 없는 헌신. 내 계획대로 했을 때는 쉽게 흔들립니다. 내 계획대로 했을 때는 자주 바꿉니다. 내 계획대로 했을 때는 잘 안 되면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으신 하나님 때문에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르심과 성품과 순종을 제가 봐서는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수많은 성경적이 나왔던 리더십들을 봤을 때도 그들을 이 세 가지로 축약하여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소평 선교사님 이야기 중에 not success but service란 말이 거기서 나오죠. 서소평 선교사님 이야기 속에. 리더십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오늘의 교회 장로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새 멘토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도 그리고 능력도 많이 모자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저도 여러분의 멘토로서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순원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덕목들, 사랑, 신실함, 순종, 기도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때 여러분 리더십은 한 해 자라고 두 해 자라고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얼굴의 리더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죠. 혹시 제가 빠르게 말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질문해도 좋습니다. 어려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쉬운 질문은 더 좋고. 질문 없으세요? 우리 총무연 씨님, 질문 해주세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죄인의 흥함이라든가 악인의 흥함이라든가 또 도저히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닐 것 같은데 리더로 세우시는 것은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바벨론이라든가 어렵고 나쁜 악한 나라를 통하여 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리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착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전초적인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을 믿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쁜 리더가 생기면 나는 저런 나쁜 리더가 안 돼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더 좋은 리더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요셉 리더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담대한 리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들을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2026년 다가오는 새해에 주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요셉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리더십에 참가하신, 교육에 참가하신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